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데에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대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부모교육이라는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한 여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남편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혼 기념 기념으로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습니다. 그 여행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엄청 기대하시고 막 흥분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여행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게 눈에 선한데, 2주 후에 제가 영정사진으로 그분을 남편과 함께 보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오늘, 당연한 내일은 없는 것이구나. 우린 오늘 밤 두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이 들면 그 다음날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범사의 기한과 만사의 때를 주관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때를 정할 수도, 또한 그 때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당연할 수 없고 또 내일이 당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기한의 때와 기한과 때에 관한 너무나도 유명한 식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의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생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총 14쌍의 구로 시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14쌍의 구체적인 진술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묘사한 것인데,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과연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그 때를 앞당기거나 혹은 늦추거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거나, 그것은 인간 영역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의 침묵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지 결코 인간의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범사의 모든 기한과 천하만사의 다 때를 정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한과 때를 정하려고 스스로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시고 또한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시간을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한 일을 미루거나 혹은 내일 일을 오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생각해 보니까요, 때를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범하는 두 가지 큰 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마땅히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게으르다고 하죠. 오늘 내가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섬기겠다고 하고, 오늘 내가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중 될 일을 오늘 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 예전에 이러한 그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교만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함이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때를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아니면 내일 되어야 할 일을 오늘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를 정하신 우리 하나님,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과 때를 주관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할 듯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주관하시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선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노고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무의미한, 그야말로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여기서 이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하는 이 구절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적합하게 가장 선하고 적당한 식으로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적합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로는 감히 이루지 못할 일들, 우리의 수고와 노고로는 감히 이보다 더 적당하게, 더 적합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를 사모하고 또한 기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적합한 아름다움으로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믿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고 어떤 식으로 행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내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 하나하나 때문에 순간의 실패와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때를 정하고 또 적합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고통의 순간 또한 좌절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때를 정하시는 이가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선하시고 더 적합하게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유익이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안전한 삶의 평안을 가져오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이 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좋은 것, 이익, 은총,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여기서 이제 흥청망청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식탁에서 가족들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교제하고 하는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를 정하고 그것을 이룰 권한과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때를 정하시는 일을 믿고 또한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순간이 모든 매 순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전 요즘에 그 둘째 우리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참 그 힘든 그 시기입니다. 지금 그 나이대가. 근데 저는 힘들어가지고 얘가 좀 빨리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빨리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때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매 순간순간의 그 모든 기억들,
그 모든 경험들,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범사와 세상의 모든 만사, 모든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거나 혹은 이 세상적인 일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들을 현재의 실망과 미래의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장밋빛 미래에 취해서 현재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로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현재를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산 사람이 미래에 주어진 삶도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고생하지만 앞으로는 행복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도 그분은 미래의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오늘 감사할 수 없다면, 오늘 행복할 수 없다면,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없다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감사할 수 없고 미래도 아마 삶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 바쁘고요. 지금은 여력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때 봉사할게요. 그때 헌신할게요. 과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중이 있을까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아니면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를 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때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정하시는 때를 이루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때를 적합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선하게, 우리보다 더욱더 적합하게, 우리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또한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능력을 함께해 주셔서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한 이번 부흥에 또한 전체적으로 진행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영권을 더해 주셔서 이번 부흥회가 또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